합독합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같이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말라고 하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면 3년 동안 안 오면 비가 오고, 그 응답을 받았을까요? 또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응답을 주셨냐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우리가 부부간에도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뭔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간에도 아빠의 마음 중심에 딱 통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어느 시에 내가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길 바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론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랑 통하는 기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상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 막 일해야 되는데 김성우 집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일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누리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그러면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냐? 그게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강단.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죠?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종교의 말이 아니라, 저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뭘까라고 해요, 기도는. 기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야, 대화. 막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밤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뭐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대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싸움 일어나거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쭉 얘기 들어보고 너는 그러니 나는 이래. 이렇게 돼야지만은 뭔가 소통이 되는 거거든. 기도가 뭐냐? 일방적으로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 하나님 뭐 주실지 몰라. 왜? 짬뽕 줬다가 위 나쁜 사람은 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그죠? 짜장면 줬다가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사람은 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달라고 기도해. 꼭 필요한 걸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면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말씀.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은 이 말씀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해답. 사람의 말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경륜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람 형부가요 오이 농사를 지거든요. 오이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만해서 얘기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섭은 완전히 크게 해놨는데 오이가 잘 안 달려. 또 오이가 달렸는데 보니까 잘 기른 것 같은데 속이 비어버렸어. 그게 집사님 아까 오이 있잖아요. 그게 망가진 게 아니라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속이 비어버린 거야. 그게 못 파는 거야.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이 농사 많이 앞서간 사람들 듣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김성일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택배 경륜 쭉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 택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택배 못하는 거예요. 경륜은 못 써요. 사람의 경륜, 사람의 말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완전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요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안내서. 기도응답 받고 승리하는 안내서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능력의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물. 능력받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뜻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 나를 향한 뜻, 가정을 향한 뜻, 어떤 병 들었다, 병에 대한 뜻 잘 모르는 거거든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사건에, 여러분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침서예요, 지침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교훈으로 줬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거울로 줬다, 본으로 줬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건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일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지침서가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여러분 내일 있잖아요. 미래 있잖아요. 이 미래의 안내서와 같은 겁니다. 안내서. 그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점심도 잘 먹었지만 그 새끼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미래에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이 내 안내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 땅은 나중에 다 망합니다. 다 망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잘 살도록 복원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점점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뭐 우주사업도 개발하는데 사람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우주선 하나 쏴 올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우주에 돌아다니는. 그게 떨어져 나가서 지구에 안 떨어지고요. 우주에서 계속 돌고 있다니까요. 설명서, 성경은 하늘과 땅의 설명서라니까. 그리고 이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왜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매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받으려면 누가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똑같아요. 강단의 말씀. 주일날로 딱 끝나지 않고요. 가져가서 보시라니까요. 읽어보시고 제가 프린트함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또 확인하시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도 위가 4개예요. 일단은 집어쳐넣습니다. 뱃속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뭉그적뭉그적 또 내뱉습니다. 뱉었다가 우물 해가지고 또 새겨 또 집어넣어요. 그게 영양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 딱 받고 나서 은혜 받았다. 집에 가면 없어. 집에 가고 가지도 못해. 가는 도중에 다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지침서가 되지만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걸어가는 등과 같고 빛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해 보시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 그랬잖아. 성령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 사회 성령의 사람.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러한 예배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내가 건강하잖아요? 더 맛있습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맛이 안 나요. 똑같은 음식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묵상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응답에 따라 자꾸 내가 갱신하게 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점점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상시에 이건 언제라고요? 평상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 응답. 성경에는 특별 응답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사역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들고 뛰어야 돼요. 서서히 걸어서 자녀가 피가 나는지 안 났는지 쳐다보고 서서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다쳐가지고 피가 나면 어떡합니까? 들고 뛰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상사역하는 때가 있어요. 비상사역. 그게 특별응답 시간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환난 때문에 힘 빠지고 시험 당할 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낙담을 하고 실망할 때. 요 때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특별한 뭡니까 이게 특별한 응답을 받을 이것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나쁘다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고 환난이 오고 문제 오고 낙담하고 실망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뭐 하죠? 이때? 이런 문제가 오면? 그러면 이때는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대부분 성도라기보다는 제가 옛날에 이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응답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대부분 성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은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문 살릴 기준이에요. 왜? 시대의 하나님은 성모님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보세요. 기준 하면은 여기 기준이 한 명 딱 서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줄을 쫙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저쪽에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응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속에 하나님 특별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럽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려고 고민하지도 말고 기도하래요. 그냥 그 자체를 놓고. 여러분 가장 어려운 만난 누굽니까? 예레미야. 지금 왕이 제가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데도 힘든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눈이 다 뽑히고 쇠고랑 차고 이철리길을 끌고 나라를 잊어버리고 지금 가는 중에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현미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 희망도 없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니까. 회복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 환난 시험 문제 왔을 때 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문제를 만나는데 뭐합니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뭐라고 거기는? 사회전에 보니까 5장 16절 18절 보니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24시간 밥 먹지 말고 가만히 교회당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문제, 환난, 사건, 갈등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않는데 너는 왜 그 기도하냐? 꾸짖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인지 바른 제목인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갱신할 때도 있고 나를 바꿀 때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특별 기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환난, 시험 문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로 이걸 참고하면서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이 눈이 중요해요.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 있죠. 아예 우리는 죽었구나. 구원받고 인도해내야 되지만 저 물속에 완전 다 죽이는구나. 그런 인간이 있고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왜 물에 죽이게끔 만듭니까? 그런 인간이 있고,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종류에. 어떤 눈으로 내가 이걸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불 속에 들어간 청년이 있죠.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 것을 알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숭배했던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왕의 신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 그러니까 국가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 바른 눈을 가진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새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가마솥에. 풀무불에 뜨거운 물에 어떻게 됐어요? 던져지는 순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뭐예요? 하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있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시라도 다니엘이 어디? 사자굴에 내가 이 우상숭배 정말 절하지 않으면 네가 뭐냐?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리 아니시라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응답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올 수가 있어. 하나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심부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다 틀린 게 많잖아요.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부분 뭐냐? 특별한 응답.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잘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언약 잡고 가시면 돼요. 언약 잡고 가시면 저기 고추를 잘 키우기 위해서 드는 비료 요소 말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결론으로 잡고 가시면 그게 뭐냐? 이사시라 할 때 응답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에게 응답하냐? 첫 번째 요소가 정말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 받는데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내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백의 기도예요. 고백의 기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근심과 걱정 딱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돼요? 모든 연약한 부분은 눈과 같이 잘못된 부분도 덮어버리고 응답을 주시는 것. 그게 두 번째에 우리가 뭐냐? 거기에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다른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환난이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내가 낙담, 실망 이런 게 원인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틀린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속에 나를 지금 응답으로 몰고 가시는데 우리는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낙담이라고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회개기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제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한 언약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고
자녀가 되어졌고, 말씀 따라가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럼 뭡니까? 정말 예배 말씀 잡고, 그럼 분명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뭐 지역을 향한, 나를 향한 확실한 언약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확실한 제목이 발견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죠. 그럼 확실한 제목은 뭡니까?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한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가 어디냐? 신약성경 한 말씀 찾아봅니다. 323쪽에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3쪽, 빨간 쪽에 323쪽 1장 3절에 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보세요. 바울이 뭘 그렇게 기도했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어디를 찾아보냐면 9절을 찾아봅니다. 이어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총명과 지혜를 응답받기 위해서 분명한 그 가정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목사님 이런 제목이 있으면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맞아지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 골로새 교회에 성도님을 놓고 기도 제목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이번 주에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오후에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 환난과 시험과 문제와 낙담, 실망, 우리에게 원인이 되는 이 문제를 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기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다른 힘, 기도의 힘, 성령의 충만한 힘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꼭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사역임을 깨닫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이 한 주 동안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